합시다.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수르에게 크게 승리도 하고 또 자기의 생명이 보호받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열왕기하 19장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린 것이죠. 싸울 힘도 기력도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천사의 능력으로 모든 나라, 특히 아수르가 이때 패권국인데 이 군대를 다 쳐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과 힘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진실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 성경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능력과 오늘 이 능력이 떠나는 자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남유다를 침략한 아수르는 원래 하나님이 쓰신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여러 악한 자들이 막 일어날 때 아수르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이것은 이제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디글랏 빌레셀에도 알려진 아스리 왕 불에게 그 땅을 침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 하볼 하라 그리고 고산 강변에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심판 막대기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신 거예요. 아수르를. 그래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쉬운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왜 제가 이 일반 우리 개역개정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알아들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시리야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본래 아스드리아의 손에 주어진 몽둥이는 활활 타오르는 나의 분노다. 내가 내 분노의 몽둥이인 아스리아를 온 땅의 불경한 민족들에게 보내면서 명하기를 너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뭇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노악물을 챙기고 그들을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밟아라 하였다. 그러나 아스리아 왕은 나의 명령에 따를 뜻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문 나라들을 정복하여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통치할 생각뿐이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능력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에게 힘을 주셔서 이 나라가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생기니까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닥치는 대로 정복해서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다. 나 위에 누가 더 강한 자가 있냐? 이 교만을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까지 침략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거기까지 쓰시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들의 힘을 남용해도 보통 남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남유다까지 치러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닥친 대로 침략과 약탈을 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누구에게 옮겨가냐면 겸손한 자에게 옮겨가요. 겸손한 자. 겸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못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버리겠다고 하시고 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를 연약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날아가 버렸어요. 이 아수르가 사네벨이 고향으로 돌아가서까지도 자기 자식들에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능력과 교만이 연합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도 능력을 주면 교만해지는 자들의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능력을 받아 교만해지는 자들은 절대 물질이고 뭐고 주시지 말라고 기도해요. 왜? 그게 내가 성도들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거는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절대 하나님 교만해질 자들에게 능력을 줘서 그들이 그것으로 지옥길을 가는 길이 있지 않도록 아예 안 되는 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자기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구분도 못하지만 그냥 교만해지지 않는 자리에서 주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럼 그게 안전하거든요. 히스기야처럼 되는 것은 그렇게 딱 좋은 일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사실은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의 은금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주고 우리를 떠나가고 종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유다의 왕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이 성경 역대하는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병들어 죽은 게 더 앞서 있었던 1차 침공 이후에요. 병들어 죽을 뻔한 일이. 그러니까 2차 침공 때 병들어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대기적 성경으로 쓴 게 아니라 주제별 성경으로 쓴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병든 것을 나중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다 연대기적으로 써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록도 그렇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근금을 다 몰아줬을 때 히스기야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정리하라고. 너는 죽으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15년 연생을 연장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압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뒤로 10도 지나가게 하죠. 그걸 보고 놀래요. 그리고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고 나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주던 조공을 어떻게 할까요? 바치지 않고 배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 안 들어오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수르의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이사야에게 그것을 펼쳐 보이면서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아침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성장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가 죽을 병에서 나섰죠. 그리고 아수르는 패권국입니다.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나라예요. 애굽도 벌벌 떠는 나라였다고. 그런 나라가 누구에게 패해서 물러가고 또 도망갔다 그러더니 그 왕 사네립이 어떻게 국에 가서 죽었다는 게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죽을 병이 살아나고 아수르가 패배했. 그때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힘을 갖고 있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때 남유다하고 바벨론은 비등비등해요. 서로 별것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고 생각한 남유다가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누구까지 이겨버려? 아수르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아수르 편이. 그럼 이제 세계 패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지금 다 누구에게 보물을 주다가 아수르에게 주다가 오늘 23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이거 다 여러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렸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됐어요?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패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에게 돌아갔다. 아수르보다 센 나라다. 여러분, 칼 한 번 안 쓴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능력은요, 겸손에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면 칼 한 번을 쓰지 않는데 세계 나라가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남유다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찾아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누구냐면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도 보물을 잔뜩 갖고 왔어요. 남유다한테 머리를 조아려. 이제 남유다의 시대가 왔나 봐. 이제 남유다가 다 잡나 봐. 이러고 남유다에게서 보물 드리고 병나 쓴 거 축하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많은 보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에게 왔던 하나님의 능력이 히스기야의 뭐와 연합된 줄 압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교만과 연합을 해요. 그가 수많은 나들이 가져왔던 보물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보여주면서 힘이 어디 있어 자기가.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 갑자기 아수르 패권국가 같은 아수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잖아요. 화가 나신 거잖아요. 내가 너 분명히 아수르를 세워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힘의 교만이 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닥치는 대로 나라를 집어삼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칼 한 번 쓰지 않고 강한 말이 있거나 군사가 없는 나라가 아수르를 이겨놓고 세계 나라들이 남유다가 뭔가 숨은 강력한 힘이 있다고 느끼고 보물을 갖고 오니까 교만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우리 알죠? 졸부. 졸부라고 알죠? 졸부. 왜 졸부인 줄 아세요? 저희 안양에는, 옛날 고향 안양에는 졸부가 많아요. 졸부가. 뭐 농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땅을 갖고 농사를 짓던 분들이 뭐 경제적 관념 없이 그냥 농사져서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땅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엄청난 돈이 생긴 거예요. 제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 예전에 겸손하셨던 분처럼 보였었던 분이에요. 내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아는 게 있나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뭐 목사님 뭐라고 예 이랬던 분들이에요. 예 목사님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해. 그분들은 그냥 좀 약간 자기 인생 한탄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승용차가 바뀌고 차가 바뀌었어요. 이 집이 바뀌어요. 진짜 그러더라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교회 장로가 돼. 우리 교회가 그랬다고. 내가 다녔던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예전에 아유 농사가지를 짓는 제가 뭐를 아나요 이랬던 분이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난 직접 봤어요. 저녁 때 어떤 장로님이 내가 얼마 내겠어 다 돈들 낼 수 있으면 내보든가 막 이러시더라고. 난 알아요. 아직도 그 장로님 이름을 알아 나는. 여러분 교육되지 않은 자가 능력을 받으니까 그리고 없던 자가 갑자기 힘이 생기면 참된 연단을 받지 못하면 꼴값을 떱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꼴값을 떨어요. 히스기야는 겸손한 것 같았는데 참 겸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연단을 받은 사람은 참 겸손이 몸에 뱵니다. 그는 돈이 들어와도 힘이 되지 않고 나에게 강한 능력이 생겨도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의 개척교회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성도가 확 늘잖아요. 근데 그 겸손을 지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만을 떨어올리기 시작해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이상하게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냥 어른이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꼴이 딱 무슨 꼴이었냐면 아무것도 없던 자에게 자기가 약하다는 거 알았던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갑자기 꼴값을 떱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아수르의 패권처럼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자기 대단한 걸 티를 내고 싶어 해요. 히스기야는 이것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뭐해 보이는 마치 겸손해 보이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그 키를 옮겨버립니다. 바벨론 와서 머리 조아리잖아요. 히스기야한테 아유 왕이시여 어떻게 병도 나으시고 아수르도 이기시고 아이고 귀한 보물을 받으셔서 이랬는데 자기네하고 비등비등 바벨론이 좀 더 셌어 남유다보다. 그런데 그런 놈이 자기네들하고 비등비등하고 약간 더 셌던 바벨론이 와서 조아리니까 이제 자기의 힘이 강하다는 것처럼 싸그리 성전의 창고를 보여줘 버립니다. 너무 가볍죠. 너무 무게 없죠. 여러분 이 정도 그릇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한 연단이 필요하고 철저한 그릇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졸부가 되듯이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졸부에게 간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20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히스기야가 이 짓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니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리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딸을 견고하게 하고 바벨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께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딸을 들어주고 바로의 딸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을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이 애굽은 약했던 적은 없는 나라예요. 애굽은 늘 고만고만한 강한이 있어서 함부로 넘보기는 어려웠던 나라예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의 상징은 항상 세상이에요. 돈이에요. 애굽의 상징.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애굽으로 상징해요. 성경이. 이스라엘이 늘 어디로 도망가? 문제가 생기면. 애굽.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 애굽이 그런 데라고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친다 그러셨어. 그러면서 그럼 바벨론이 별것도 아니한 나라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남유다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어디를 또 의지해서 해보겠다는 거야? 애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도망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도망간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어디까지 칠 것이다. 애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해서 도망가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쳐버리겠다는. 그런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애굽을 의지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애굽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치신다 그랬다고.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요 자기의 팔로 쓰셨어요. 그런데 바벨론도 무엇과 연합했을까요? 여러분 교만과 연합합니다. 졸부들은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 연약한 자들은 힘을 가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왜 요셉인 줄 아세요?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오히려 상처는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형들입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형들이 요셉의 위치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다 죽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졸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처가 없었어요. 뻔뻔하긴 했고 조금 약간 야비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고 연약한 이런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훈련이 되어져서 진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이지 자학하는 자를 쓰시지 않아요. 자학하는 자는 잘 되면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을 땐 내 상처가 자기에게 돌아가는데 힘이 생기면 그 상처가 남에게로 돌아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그래요. 맨날 얻어맞고 다니던 놈이 싸움 못해갖고 운동해갖고 싸움 잘하잖아요. 그런 놈들은 자기가 얻어맞았던 상처 때문에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운동도 해야 돼 사실은. 바벨론이 교만과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에 다시 또 선포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냐며 그들의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바벨론을 썼는데 그들도 교만해졌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화에 이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도 하냐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기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부술과 많은 주물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조롱하십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마귀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한 얘기예요. 네, 이사야가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예요. 조롱의 노래. 북극 지폐 위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를 높이겠다고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완전히 밑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교만과 만나면 망해요. 능력이 교만과 만나면 망합니다.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라 그러죠. 거기에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망해요. 로마는 1000년을 지켜냅니다. 왜요? 기독교가 회복됐거든요. 로마 역사는 기독교 역사죠.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해요. 그러고 나서 야만에 망합니다. 야만족들이 고트족 이런 야만족들이 로마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가 무엇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러냐면 겸손과 교만이에요. 흥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흥하는 거냐면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연민은 교만입니다.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1번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는 세워주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바깥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힘이 없어서 벽에다만 주먹질하는 거야. 남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차라리 밖에다가 주먹질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알아서 나중에 회개하면 바로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상처를 신고 있는 사람들,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칼을 쥐면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뭐 어렵게 살았고 자수성가, 아우 위험해. 그런 건 위험해. 차라리 어렵게 살았어도 재밌게 막 살고 인생을 상처 없이 산 사람이 오히려 참된 겸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쉬워 그게. 교회도 정말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은 말없이 혼자 상처를 속으로 앓는 사람이에요. 정말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까칠까칠한 사람들은요 변화가 빨라요. 쉽게 꼬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이지 자기 상처와 자학에 빠져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한 자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둘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겸손은 통제된 자기 권세예요. 겸손은 자기를 자학하고 밑바닥에 갖다 던져버리는 그런 걸 겸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게 바깥으로는 드러나는 것이고, 겸손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겸손과 온유가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통제된 자기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시당한다고 상처받거나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 자기를 자학하는 자에게 뭐라 그러잖아요? 못 견뎌요. 힘이 없을 때는 눈물 지면서 이러다가 힘이 생기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됩니다. 폭력적이 돼버려요. 그게 상처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요, 상처를 안고 자학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한없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겸손은 남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고, 겸손은 자기 감정과 삶과 생활이 통제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오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통제가 가능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리에 있어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가 변하질 않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늘 같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와도 늘 하나님께 이것이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참된 능력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무엇과 뺄 수가 없냐면 은혜와 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엇으로 사는 자라고 알아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연약해지든 부유해지든 약하든 강하든 그것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순간만큼은 겸손과 비슷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 쓰셨던 이유가 뭐예요? 겸손이었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다윗을 불러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도 겸손이었어요.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성경 배경을 보면. 다윗은 막내였고 무시당하는 자였죠.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상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하고 교통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양새끼 하나도 잃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집안에 대한 상처가 강했어요. 자기 집안이 너무 작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베냐민 가운데서도 자기네는 제일 약한 데였어요. 겸손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자학이었고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이게 다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권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왕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자기가 인정받는 게 왕권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양치는 자였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왕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인정은 왕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면서도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자기는 완전 다르죠. 근데 사울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니까. 사울의 상처는 너무 연약하고 약한, 무시당하던 집안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잖아. 그런 데서 가장 낮은 집안에서 울분이 있었던 사람이지. 울분이.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 근데 이게 겸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자기의 힘이고, 이게 자기의 자랑이고, 이것이 자기의 자존심이고, 이거 뺏기면 다시 자기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돈을 주면, 돈 뺏기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또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힘이 들어가면 그 사람 그거 뺏기면 나는 또 무시당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이렇게 생각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권이 자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는 범죄, 똑같이 다 범죄하거든요. 범죄한 후에도 그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을 그냥 자기를 낮추고 막 이런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그 사람에게 힘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이겨나가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세상에선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복수를 가르치고, 세상은 힘으로 남을 눌러 이기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연단을 받고 고치면 그런 상처들이 하나씩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자학하는 자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적인데,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분노, 보통 쩝니다. 그냥 쩔어요, 세상 말로. 근데 자기가 인정되잖아요. 그럼 그런 말 상처가 안 돼요. 왜? 그것이 나를 뭐 그렇게 아프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넌 그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 그거. 나 원래 그거에 내가 재능이 없어요. 원래 잘 못합니다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세상 사람은 다 잘합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은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팔방 미인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 내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헬리야? 내 걔를 보면, 야, 쟤는 하나님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얼굴 잘생겼어. 무슨 외국어를 몇 개를 해. 그 바이올린을 치는 거 천재 수준이야. 피아노 잘 쳐. 나팔 불어. 못 다루는 악기가 없더만. 그런데 또 테니스 선수 출신이야. 내가 걔보다 테니스는 잘 칠 줄 알았거든. 테니스 선수 출신이야 또. 아니 뭐 운동 잘해, 얼굴 잘생겨, 음악 잘해, 그리고 또 공부도 잘했더만. 아니 그럼 공부라도 못했으면 빠가 소리 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도 잘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그런 사람 상처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들도 자기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기 연약함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가진 모습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참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으로 변해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지면서 예전에는 자학이 되고 상처가 돼서 나한테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알아 자기도 그건. 근데 인정이 안 돼. 그래갖고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칼 들고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세상이 열받아서. 세상이 열받는 게 아니라 자학하고 있는 겁니다. 자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학을. 그리고 꼭 여자만 공격하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덤벼. 여자만 공격해. 노인네 때려. 근데 남자 건장해 보이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 아니 세상이 분노여서 묻지만 돼. 물으면서 하는 거야 속으로는. 그게 자학이에요. 자학에 견디지 못한 자학이 바깥으로 표출된 겁니다. 이 상처가 예수 안에서 치유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정되어서 어떠한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하는 건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인정되고 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막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줄 아는 영역이고 저건 저 사람이 할 줄 아는 영역인 거예요. 그냥 내가 못하는 거 뭐라 그런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아요. 뭐 내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지 뭐 지는 다 잘하나? 이래요 그냥. 그것이 뭐 기분 막 나쁘고 이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무너진 자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이 교만과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우리의 힘이 우리의 겸손한 삶에 임하면 그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무엇을 갚냐면 오늘 성경대로 보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안 갚았어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무엇을 갚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했어요? 예?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5절에 보시면 나와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교만하면 무엇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연약했던 히스기야, 그죠?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 앞에 염치가 없고, 근데 거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나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려놓고도 그 상처가 그를 덮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권, 자기의 강함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봐라 국민들아, 백성들아, 봐라 여러 나라요. 내가 아수르를 이긴 왕이고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온 왕이다.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에는 죽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랑하고 싶겠어요. 죽을 병 걸렸던 거 다 아는데. 근데 이것이 교만으로 연합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질을 잔뜩 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안 교만할 것 같죠? 그냥 하나님 일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 검증되는 줄 아세요? 말씀 듣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그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진실하게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때릴 때 그때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자학적인 교만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진짜로 거만한 교만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둘 중에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지금은 능력을 주면 안 돼요. 교만과 연합해서 하늘 높을 모르고 다 잡술 모양으로 다니게 되거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졸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부터 기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이 분명한데 감사한 것은 안 무너지게 세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하나 늦어도 안 무너지도록 그냥 막 해고 나중에 너 교만해서 무너질 거야 이런 소리 안 듣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왜?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헛소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받을 능력이 안 되면 주지 마시옵소서. 교만하여 넘어져 죽게 생겼거든 아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받아야 된다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커지는 것도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 연단받고 난 뒤에는 예전에 그냥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부흥해달라는 기도 잘 안 하잖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되니까. 사람이 늘고 교회가 커지는 걸 부흥이라 그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서가는 것이죠. 든든하게. 조금 늦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체크해 보시더라고 저를. 뭐 이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체크 당하고 있는데 저도 체크하세요. 하나님이 붙여보세요. 그리고 너 아직 조금 너도 아직 자학의 상처가 남았다. 너 아직 그거 안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훈련받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은혜의 보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의 보답은 하나님 앞에 뭘 갚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답이 뭘 것 같아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건 겸손이에요. 넌 진짜 겸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살아가는 참된 겸손이 있는 거야. 야 너는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너는 정말 돈이 필요한 자가 아니구나. 야 너는 진짜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너는 야 이렇든 저렇든 내가 필요하구나. 그걸 겸손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걸 통제된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통제되어 있는 힘이 있어요. 그냥 막 이리저리 막 기복되지 않아요 마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훈련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훈련받은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훈련받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뭐가 입혀지고 있다는 것이냐면 겸손이 입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진짜 겸손하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를 못난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저렇게 돈이 많은데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보여. 그 사람에게 그 권세가 안 보여. 하나님이 보여. 히스기야는 교만했을 때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창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 놓은
부와 권세와 힘을 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여있는 보물을 뺏어갈 수 없듯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봤다면 못 뺏어가는데 그냥 힘만 봤어요. 그래서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망한 그 일을 25절이 분명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무엇이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드셔서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의 보답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일단 목사가 눈에 볼 때도 참 겸손하다.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통제된 힘이 있구나. 흔들지 않는구나. 돈 때문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돈 주니까 역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가다가도 가끔씩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 가끔씩은 돈이. 저도 아직 그래. 그러니 뭐 다 내려놓고 간다는 사람도 이 정도면 돈이 안 필요한 사람 같은데도 다 내놓고 간다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그럴 때가 있으니 뭐 여러분 뭐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배도로 왜 침묵해 더 되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안 믿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고 나도 알고 나도 내 자신을 안 된다는 건지 알았는데 이게 맨날 자기 머릿속에만 다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 나도. 근데 안 된다는 걸 더 알게 됐어. 그러므로 함께 겸손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